이번 주부터 골로새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시리즈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골로새서 이제 시작하는 앞부분을 잠깐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를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려고 합니다. 먼저 골로새서는 뭐 간단하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 또는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골로새 지역의 이 교회로 편지를 쓰는 바울 입장에서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고, 왜냐하면 본인이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오늘 이렇게 쭉 보면서 바울이 참 체계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의 부활에 대해서, 그의 어떤 탁월함, 그의 어떤 뛰어남에 대해서 이제 쭉 기록으로 편지로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보면서 올 한 해도 말씀 안에서 시작하고 말씀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 교회에는 바울이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곳에 제일 먼저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냐면 너희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우리가 살면서 관심 갖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것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건 동의하시죠? 어떤 사람이 운동에 관심이 있으면요, 가는 곳마다 운동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 헬스장, 이 운동과 관련된 것들만 눈에 들어옵니다. 믿음이 있고 신앙적인 생활을 이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 사람들 가는 곳마다 이 교회만 보이고 뭐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보여요. 특별히 그 주위에 많은 게 아니라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그게 보입니다. 오늘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어쩌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떤 왕래하는 사람들의 소식을 통해서 바깥 세상 이야기를 드문드문 들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평생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살다가 거의 이제 인생 말년에 늙고 병들고 지친 어떤 사도로서의 그런 어떤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귀가 열려 있어요. 주변에 많은 교회들의 소식과 자기가 개척했던,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많은 교회들의 어떤 상황들,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골로새서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기도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이야기를 들을 때 걱정이 앞서거나, 아니면 뭔가 내가 달려가서 그곳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도와야 될 텐데 라든가, 아니면 내가 평생을 이렇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했으니까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인기가 없고 권력을 얻고 뭔가 안정적인 생활을 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입장인데도, 그런 상황인데도 이런 것은 나 몰라라 하고 이런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모든 곳에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편지를 쓸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찬미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 탁월함과 뛰어남에 대해서 변증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정말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과 조금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골로새서 앞부분 잠깐 바울이 골로새 교회 안부 인사, 서로 이제 서로 축복하는 인사를 하고 나서 바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들을 때마다 듣고 나서 기뻐함으로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갇혀 있더라도 우리는 전도하거나 가르치거나 이런 어떤 봉사하거나 이런 거는 할 수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을 때가 있는데 기도는 한계가 없어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에 있어도 기도는 우리가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는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요, 그곳에 사람들의 상황들이나 그곳에 있는 어떤 개인이 됐든 교회가 됐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압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았다라고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어떠한 기도를 했느냐가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골로새서 시리즈 설교 첫 시간은 뭐냐면, 바울이 잘 알지도 못하지만 골로새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동하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했는데, 뭘 기도했느냐? 기도가 시작점인데, 기도로 시작을 했는데 어떤 기도를 통해서 시작을 했는가?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건 못해도, 봉사 못해도 좋고, 그 다음에 찬양 못해도 좋고, 못해도 좋아요. 선교 못해도 좋고, 다 못해도 좋지만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독감이 심해서 못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건강하지 못하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못 드릴 수 있잖아요. 하지만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기도를 할 수 있는데, 기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기도를 알고 기도로 시작을 하는 것과 기도를 잘 모르고 막연하게 시작하는 것은 다르다. 오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접하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만 짚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뭘 짚어보려고 하냐면, 지난 주간에 그 나이가 많으신 신학교 이제 교수님이 한 분이 이제 글을 쓰고 이제 한 것을 좀 봤습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분이 석학이잖아요.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 가르치는 그런 석학이었다가 은퇴하고 지금 나이가 많으신데, 그분이 세계 여행을 이제 2번인가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세계 여행을 하면서 관심이 뭐냐면, 그분이 이제 기독교학을 가르치는 교수였기 때문에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세계 여행을 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종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당연히 관심이 있는 거니까 보면서 이렇게 다녔다고 하는데, 그분의 소회를 이제 글로 또는 영상으로 이렇게 남긴 것을 봤습니다. 그분의 핵심은 그거예요. 종교가 과학이나 도덕보다 못하면 엄청난 피해를 입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고상하고 거룩하고 도덕적이고, 그리고 종교가 어떤 사람들을 충분히 깨우치게 하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인권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게 신장시킬 수 있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종교가 있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다투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그리고 정신세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저질 종교들이 많이 있더라. 이 저질 종교가요, 그냥 무슨 샤머니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이제 예를 들어서 나왔던 게 힌두교하고 유대교, 이슬람교 이런 건데, 여러분, 힌두교, 유대교, 이슬람교는요, 전 세계 한 절반 정도 됩니다. 절반 정도 인구가 그 종교를 믿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느냐, 이걸 직접 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힌두교를 보면 제일 많은 그 힌두교를 믿는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가 인도입니다. 인도. 여러분, 제가 가끔 인도 예를 들잖아요. 인도는 아직도 계급 사회이고, 그 다음에 종교적, 힌두교적인 어떤 사고 때문에 타 종교에 대한 배척이 되게 심하고, 불교나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탄압이 심할 뿐만 아니라, 힌두교라는 어떤 사고의 어떤 좀 제가 타 종교를 뭐라고 얘기하기 참 그렇지만, 힌두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과학이라든가 인권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이런 것들이 발전을 안 합니다. 종교에 꽉 매여가지고 사람들이 정신세계가 너무 비참할 정도로 초토화되어 있어요. 이슬람도 그렇습니다. 이슬람도 그렇고, 유대교도 허구한 날 유대교, 이슬람교 싸워가지고 중동이 시한폭탄이잖아요. 항상 중동 지역은 지금도 전쟁하고 있고, 항상 전쟁이 멈추질 않습니다.
다 죽을 때까지 싸워요. 종교 전쟁은. 근데 유대교나 이슬람이나 그 다음에 힌두교나 전부 다 왜 그렇게 죽기 살기로 하냐면 종교가 너무 저질이라 그래요. 저질. 종교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 저질이 아니고요. 종교를 만들어서 그 종교를 이끌어가는 어떤 그 세력들, 종교 세력들이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종교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래서 현대 사회는요,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이걸 왜 우습게 생각하고 시도 안 먹히고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좋은데, 교회가 정말 고상하고 거룩하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교회가 헌신하고 세상에 아프고 고통받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이 귀한 사역들을 꾸준히 해왔다면요, 감히 세상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교회를 향해서 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처해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요, 다 우리가 그렇게 한 거예요. 종교가 너무 저질화되었어요. 지금 현대 오히려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인문학적이고 휴머니티 이런 것들이 더 발전하고 있고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 행복하고 편리하게 세상을 만들어 나간다는 믿음이 사람들 사이에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을 믿는 종교가 생기는 거죠. 인문학을 믿는 종교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올해 2025년을 시작하면서 그냥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하고 무시하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주도 면밀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왜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사회가 됐을까? 왜 교회 나가는 것이, 그리고 전도에서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고 있을까? 그 사람들이 세상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분명히 영향을 받았거든요. 어떠한 영향을 받았을까? 왜 그전에는 잘 믿음 생활 잘하고, 그전에는 왜 교회 좀 순수하게 이렇게 다니던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렸을까? 왜 그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왜 그것을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온 나라에 지금 온 세상에 그 교회 복음에 대해서,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등을 돌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뭘까? 이런 것을 좀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되게 점잖아서 그래요. 힌두교나 이슬람 같은 경우는요, 배교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유대교는요, 배교하는 순간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우리 교회 안 다닌다고 우리가 뭐 죽을 수도 있거나 교회를 안 나가면 집에서 쫓겨나고 이러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점잖은 교회, 종교라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세계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자연도 어려워요. 온난화로 우리가 기후도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전염병이나 병도 많이 늘었어요.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도 많고 전쟁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모든 것보다 더 심각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가, 그리고 이 종교 자체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현재 기독교가 혐오적인 종교로 인식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목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말로만 믿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목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도 있었지만 요새처럼 본격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드문 것 같아요. 그거
판단하는 거 되게 쉬워요. 우리가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뭐 신학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무슨 박학다식해야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주 기본적인 기준, 기본적인 잣대만 들이대면 금방 압니다. 목사 중에서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정치나 아니면 인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이것저것 다 붙잡고 살아야 돼.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니까 뭐 여러 가지 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그 욕망도 있고, 사람도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있으면요, 그 복음이 꽉 차 있는 사람은요, 다른 거에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정치나 경제, 사회, 인기, 교회가 커져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고, 이런 거에 관심 별로 없습니다. 그런 거에 온통 관심 있는 사람은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니까요. 제가 틀림없습니다. 말로는 그럴듯하고요. 큰 교회를 이끄니까, 저 훌륭한 사람이고 공부 많이 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들을 사이에서 지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요, 저 사람은 왜 목사를 하고 있지? 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 기준을 갖다 대면요,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사람이 옥인지 돌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옥석 가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가 문제냐면, 교회가 권력화되다 보니까 다른 타종교처럼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아니면 무슨 힌두교처럼 종교 지도자나 그 문화 안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자들이 다른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밟아버려요. 그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슬람이나 이런 데서 그 전통 이슬람의 경적 코란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자기들 전통을 따르지 않으면요,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유대교도 다 쫓겨나고요. 그 다음에 그 힌두교도 정말 무서워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통, 종교적 전통을 따르지 않으면요, 그 공동체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그렇게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천주교나 교회들도 원래는 그렇지 않거든요. 원래는 세상 밖에 섬기고 세상 속에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찾아가고,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문둥병자 찾아가셨고, 그 다음에 가난한 과부와 주변 다 찾아다니신 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가만히 앉아있고 큰 대궐 같은 교회 지어놓고 사람들 보고 와라, 내가 다 치료해줄게, 내가 다 가르쳐줄게, 이러지 않으셨어요. 구석구석 산골 마을로 찾아다니시게 예수님이잖아요. 오늘날 교회들은 크게 교회 지어놓고 그 안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러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게 힌두교나 모슬렘이나 유대교가 뭐가 달라요? 그것들 때문에 그 나라가 발전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 미개한 국가가 됐는데,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데 왜 거꾸로 기독교가 쫓아가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서론이지만, 나부터 잘하자, 기독교가 잘하자, 교회가 잘하자, 우리 교회부터 잘하자, 이겁니다. 남 얘기하지 말자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든, 그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되어가든, 그 다음에 목사가 어떻게 되든, 힌두교가 어떻게 되든, 선교사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건 맞는 얘기인데, 그러기 전에 먼저 나부터 좀 돌아봅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2025년 시작하면서 수많은 근심 걱정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이 이렇게 많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도 벌어야 되고, 가정도 꾸려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계획했던 걸 또, 이런 많은 고민들이 있는데 좀 뒤로 하고 시작점에서 나를 좀 돌아보자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는가? 나부터 좀 잘해야 되지 않는가? 나는 지금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나의 인생을 돌아볼 때 나는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부터 좀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처음에 기록되는 기도의 제목, 이것을 기도를 언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내용을 기도해야 되는가를 좀 보면서 내가 나를 좀 돌아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본문 말씀 중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 보고 갈게요. 옥중서신, 골로새서가 옥중서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그 다음에 칭찬받고 사람들로 대접받고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를 세웠고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존경합니다. 바울의 말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입에서 전달된 복음으로 그들이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구원받는 길에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얼마나 바울에 대한 정말 그 애틋한 마음이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한 교회에서 편안하게 목회하지 않았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이 모인 큰 교회에서 막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으면서 안락하고 편안하게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죽는 날까지 험난한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오늘 이 편지를 쓰는 이 시점도 옥중이에요.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특히 교회 생활하고 하면서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이 많아지면 누가 좋아지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이 많아지면 누가 편해지고 누가 좋아집니까? 성도가 좋아지나요? 그럼 여러분 다 아실 거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커지는 게 아니고 성숙해지는 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작은 교회들,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규모가 작은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지역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교회의 어떤 내부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특별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는 좋은 교회고 작은 교회는 좋지 않은 교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큰 교회는 모든 시스템이나 모든 것들이 다 좋고 작은 교회는 다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요,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기쁜 소식이 아니고 그냥 마치 우리 동네에 대형 마트가 하나 새로 들어와서 너무 편하다, 이런 거예요. 동네 그냥 시장에서 물건 하나하나 사려면 한 바퀴 돌고 힘든데 갑자기 바로 집 앞에 대형 마트가 생겨서 그냥 나가서 그냥 잠깐 사이에 필요한 것들 다 사가지고 쉽게 온다. 너무 편해졌다. 교회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에 간 거예요. 사람들이 조금씩밖에 살지 않는, 또는 아주 외진 곳, 또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 이런 거 가리지 않고, 그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잖아요. 작은 교회들도 그곳에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작은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죽는 날까지 로마에 들어가서 로마에서 복음 전할 때는 위험했거든요. 위험한 곳에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거는요, 내가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이제 사람이 많아지면서 안정되고 편안하고 대우받고 인기 있고 이런 것이 교회의 생리나 사이클이 아닌데, 이상하게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대단히 유감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초라함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지금 20년, 30년 동안을 복음만 전하고, 그리고 이제 늙고 병들어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가택연금 또는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처지를 한탄하지 않았어요. 내가 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뭘 남겼지, 뭘 이루었지, 나는 지금 그렇게 고생하며 살았는데 지금 오늘 내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불안정한 상태에서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다 좀 초라한 그런 상황에 놓인 것에 대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요, 되게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보지 않았어요. 뭘 봤죠, 바울이? 자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황을 본 겁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것만 본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았으면 내 처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사역이고 이게 기독교인이고 이게 목사고 이게 성직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수고했던 것들을 통해서 그 수고가 사도 바울이 영광받고 사도 바울이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수고하고 노력한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다 된 거야.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게 그게 바울의 모습이었고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바라야 되는 쫓아가야 되는 기본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옥중서신을 썼지만 옥중서신이 신세 한탄하거나 아니면 너희들이 나를 좀 돌아봐야 되지 않느냐라든가 아니면 뭔가 비참한 자기 상황들을 토로하지 않았어요. 옥중서신이지만 굉장히 힘이 있고요, 자신감이 있고요, 그리고 당당하고 그리고 교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가르칩니다. 왜 그랬냐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다고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하나님 기뻐하시면, 하나님께 거룩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아간다면 그러면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6가지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이제 옮겨서 이제 차근차근 볼 건데,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하실 때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나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나요?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요, 사실 1분이면 끝납니다. 하나님, 저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아시죠?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으니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해 주세요 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뭐 시시콜콜하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거 하나님이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나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기도는요, 사실은 구구절절 매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기도를 시작을 하면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게 교회가 됐든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8, 90%가 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특히 기독교에서 하나님께 고백할 때는요, 나를 좀 돌아봐 주세요. 물론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시간, 2시간 부르짖는다고 하나님이 못 듣다가 들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셔서 나의 기도를 내가 부르짖어야만 그제서야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항상 나한테 포커스를 맞추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떨 때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어떨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긍심과 기쁨을 갖게 되냐면요, 내가 이웃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국가 민족을 위해서, 또는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나의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과 기쁨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바울이 그 힘으로 살았어요. 노년에 어떻게 보면 재산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집 한 칸도 없이 그 평생을 그 목숨 걸고 복음 전했던 그 위대한 사도가, 그 하나님의 신실했던 종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초라한 노인으로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가 기쁨과 감사로 오늘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세웠던 교회,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처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들을 다 놓고 기도할 때 그 교회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그 다음에 많은 환난을 이겨내는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평생 살았는데 열매가 맺히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힘이에요.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많고 건강하고. 여러분, 그거는 세상 사람도 다 원하는 거고 세상 사람도 다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절에 다니는 사람도 다 부귀영화를 구하고 이슬람 사람들이나 무슨 뭐 힌두교 사람도 다 부귀영화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르잖아요. 내 이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게 그리스도인 아닌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6가지로 이렇게 기록됩니다. 뭐냐면 바울이 내가 골로새 너희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6가지로. 내가 너희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 6가지로 내가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고 저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을 채우라. 여러분, 하나님을 채우는 건 당연한 얘기고 좋은 거죠. 당연히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채워간다는 건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그건 우리가 이견이 없습니다. 다 저와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데 앞에 보면 지혜와 총명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채울 때 지혜롭지 않은 그냥 어리석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채울 수 있나요? 총명하지 않은 바보같이 어리석고 바보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나에게 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지혜롭지 않고 총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채울 수 있나요? 채울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썼죠.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게 하나님을 채우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굳이 해가지고 바보같이 꼭 안 가도 되는 길을 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 말씀으로 기록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길로 안 가. 그래서 꼭 가지 말라는 길로 간 다음에 후회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을 걸, 하나님 뜻대로 살 걸 하고 후회하면서 오잖아요. 그게 지혜롭지 못한 방식이에요. 어리석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채우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채우지만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참 많잖아요. 왜 저 사람 저러지? 주변에 보면 다 하나님이 선한 길로 가라고 했는데 왜 굳이 가지 않아도 될 길을 돌아서 오지? 라는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지혜롭게 하나님을 채우길 원한다는 거예요. 굳이 빽빽 돌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우리 이웃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가 지혜롭게 하나님을 채웠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뭐냐면 총명하게. 여러분, 총명하다는 게 이게 정말 그 똑똑하게 판단하라는 얘기인데 총명하게 하나님 채운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이단적인 방식으로 얘기하거나 유대교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채워나가는 우리들이 주변에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주변에 현대교회도 많은 목사님들이나 또는 좀 이상한 목사들 뭐 정치나 명예나 이런 거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이런 목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약간 그 타협적인 오염된 그런 복음들도 있어요. 여러분도 구별할 수 있나요? 분별할 수 있습니까? 좀 이상한 얘기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초대교회도 있었고요. 초대교회도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순수하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했던 것 말고 왠지 이상한 것들이 자꾸 교회에 들어왔거든요. 현대교회도 그런 사람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거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총명하게 하나님을 채우라는 겁니다. 이상한 얘기를 걸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 사람 왜 저렇게 이야기하지? 아니 목사인데 왜 목사가 돈을 좋아하지? 목사인데 왜 저렇게 권력 쫓아가고 뭐 사람들 인기 쫓아가고 사람들 선동하고 교인들을 끌어서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뭐 이상한 데 끌고 가서 막 집회하고 이런 거 보면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거 총명하게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이야기할 때
복음이 복음다워야 되고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고요. 목사가 목사다워야 돼요. 이거 분별하는 그것을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되길 기도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을 채워가길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기쁜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범사에 기쁜 일이 넘치도록, 내가 언제 기쁘죠? 어려운 일이 해결될 때, 내가 좋은 일이 막 생길 때, 내가 정말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그 결과가 선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질 때, 이럴 때 기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경쟁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기고 내가 어떤 경쟁에서 승리했을 때, 뭔가 이럴 때 내가 기쁘잖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기쁘게 해주세요. 특별히 범사에 기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의 제목은 뭐죠? 그 의도는 뭐죠? 내가 세상에서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너희들로 인해서 누가 기쁘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기쁘게, 그것도 범사에 하나님이 기쁘게 되도록.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내가 기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가 기쁜 삶을,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게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골로새 교회 교인들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이 범사에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범사에 기뻐하시게 그렇게 되도록 내가 기도한다. 이게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좀 돌아보세요. 내가 기쁘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나 좀 돌아보세요. 이것도 기도는 맞습니다. 기도는 기도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아세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입니다. 내가 그것만 놓고 하루 종일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채우십니다. 채우시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 이웃을 축복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이웃이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때로는 내 이웃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 이웃이 고통의 자리, 순교의 자리로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 아는 지인들 중에서 선교사도 많이 있고요. 제 주변에 지인들 보면 어려운 교회, 어려운 환경에서 정 묵묵히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지역 사회를 섬기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뻐하고 축복받고 모든 문제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의 기도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들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들이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있지만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범사에 기뻐하실 수 있도록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였던 거예요.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그들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세 번째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고. 여러분, 이 기도에는 이 문장에는 선한 일이 더 중요할까요? 열매가 더 중요할까요? 둘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선한 일이 중요할까요? 열매가 더 중요할까요? 네, 권사님은 정말 예, 둘 중에 굳이 따지자 그러면 여러분 선한 열매를 심으면 악한 열매가 나옵니까? 선한 열매가 나옵니까? 선한 열매가 나오죠. 악한 열매를 심으면 악한 열매가 나오고요. 선한 열매를 심으면 선한 열매가 나옵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고통받냐면요. 악한 열매를 심고 악한 씨를 심고 선한 열매가 맺히길 기대하고 있으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것을 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선한 것을 많이 심고 악한 것들을 피해가야 됩니다. 그러면 심어 놓으면요. 자라고 꽃 피고 열매 맺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씨앗을 심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물을 주고 가꾸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라나게 하거나 꽃 피게 하거나 열매 맺게 하는 건 우리들의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선한 일을 심었을 때 그것이 선한 열매가 맺게 하는 거는요, 우리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매는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되죠? 선한 씨앗을 심어야죠. 선한 일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더 중요한 건요, 열매가 아니고요,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골로새 교회, 그들이 선한 열매를 맛보며 살게 해달라고, 선한 열매가 많이 열리게 해달라고, 선한 열매로 가득 채워지게 해달라고. 그 얘기는 뭘까요? 악한 것을 심지 말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악한 길로 가지 않고 악한 것을 선택하지 않고 악한 것들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그런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선한 것들을 많이 심고 선한 걸 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자기 이기적으로 자기 원하는 것, 자기가 필요한 것들 이렇게 하면서 살지, 누가 선한 것을 베풀고 나누고, 선한 거는요 쉽지 않아요.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과 자기 어떤 시간과 노력들이 다 포함되어야만 선한 것을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을 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한 것을 심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왜? 선한 것을 심으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요, 내 이웃들이 선한 것을 심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이 선한 열매를 맛보고 그 그것을 선한 열매를 통한 기쁨을 통해서 다시 선한 것을 심을 수 있게끔, 이게 선순환이 계속 될 수 있도록, 그게 기도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세요, 선한 열매를 주세요, 이거가 아니에요. 선한 열매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로 갚으십니다. 그게 기도예요. 우리들이 해야 될 기도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네 번째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이것도 되게 중요한 기도인데 뭐냐면,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여러분, 아는 것에 자라나게 한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성숙함, 그리스도인들은요 멈추면 안 됩니다. 어쨌든 조금이라도 성숙해져 주고 성장하고 자라나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성장해야 돼요. 그런데 안다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지식, 정보, 그러니까 지식으로 아는 것이 있고요, 경험으로 아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을 아는 것과 내가 어릴 때 뛰어놀던 마을 뒷산을 내가 아는 것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당연히 다릅니다. 우리가 산이라는 것은 땅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곳에 나무가 있고 어떤 수정이 있고 그 다음에 계곡이 어떻게 흐르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지도를 보고 또는 어떤 자료를 보고 그 산에 대해서 분석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릴 때 내가 뒷산에 뛰어다니면서 놀고 그곳에서 과일을 따먹고 그 다음에 거기서 아이들과 뛰어놀면서 놀고 개울에서 씻고 이랬던 추억이 담겨있는 나의 뒷산은요, 다른 산들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아는 것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 많으면 하나님 성숙할 수 있다 그러면요, 목사나 이런 사람들, 신학교 교수 이런 사람이 제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성숙하고 뛰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저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죠? 목사는 지식으로는 머리에 많이 들어가 있지만 경험이 여러분보다 많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목사님도 있겠지만 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 어릴 때부터 나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수고했던 권사님, 장로님들이 젊은 목사님들보다 훨씬 더 경험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목사는 직업적으로 목회를 하잖아요. 월급 받고 막 목회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큰 교회는 사택도 있고 세단 좋은 자가용도 막 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목회하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자기의 물질을 헌금하고 자기 시간과 노력을 봉사해서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하나님께 더 열심히 목회하는 그런 모습일까요? 여러분, 저는요, 평신도들이, 그리고 교회 섬기는 분들이 교회에서 녹봉을 받고 사례비를 받고 교회를 섬기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성숙한 신앙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따라서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돈 얘기로 다 평가할 수는 없겠죠. 누군가 또 목사님이 이 설교를 들으면 또 다른 교회 목사님 되게 저를 또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또 뭐라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는 그냥 제 기준엔 그래요. 제 기준에는 목회자는 성도를 넘어설 수 없어요. 항상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하나님 아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들, 마치 내가 어릴 때 뒷동산에서 뛰어놀면서 경험했던 그 나의 뒷동산, 나의 뒷동산이 내 인생에서 그 어떠한 산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것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그렇게 알아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추억과 기억들은요, 지식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다섯 번째는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한 것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그런 하나님을 아는 것,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시험 봐서 공부해서 똑똑해지고 지식이 많아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짐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을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힘, 그의 영광의 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의 영광의 힘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힘이 뭡니까? 네? 하나님의 영광의 힘이 뭘까요? 하나님의 힘은요, 일단 거룩한 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힘은 거룩한 힘, 다른 말로 바꾸면 거룩한 힘인데, 거룩이란 말 자체가 뭐냐면요,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의 뜻이에요. 구별된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힘은요, 세상의 힘과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그의 영광의 힘, 딱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힘, 예를 들어 여러분, 돈은요 엄청난 힘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돈만큼 큰 힘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많은 개인이나 단체나 심지어는 국가는요, 수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의 힘 무시 못 하잖아요. 돈이 있으면 권력도 있고요. 돈이 있으면 없던 명예나 인기나 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돈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힘은요, 돈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힘 할 때 우리가 잘 모르면, 우리가 어리숙하면요, 세상에 있는 힘이 하나님의 힘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도 돈이 많이 있게 해주세요. 세상 사람들처럼 권력이 있게 해주세요.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튼튼하게 해주세요. 세상에 있는 권력처럼, 세상에 있는 힘처럼 내가 인기가 많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런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힘이 내게 있게 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힘을 따라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그 거룩한 힘, 하나님의 영광의 힘은 다른 말로 뭐냐면 세상에 없는 힘입니다. 세상에 없는 힘이 뭐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힘이 뭐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이잖아요. 자기 것을 자기가 죽기까지 다 내어준 사랑의 힘은요, 세상에 그 어떤 힘도 이기지 못합니다. 돈이 못 이기고요, 권력이 못 이겨요.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요, 세상 그 어떤 힘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권력으로도, 그 어떤 힘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힘을 끊을 수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힘이
그 힘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게 거룩한 힘이에요. 세상은요, 사랑의 힘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에도 사랑이 있고요. 그 다음 세상에서도 뭐 섬김이 있고 봉사가 있고 희생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는 하나님의 힘은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힘은요, 세상에서 감히 흉내낼 수 없는 힘이에요. 구별된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부러워하고 탐내고 갖고 싶고 하는 모든 힘이 있으면 좋잖아요. 힘이 있으면 뭔가 좀 사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큰 집에 살고 사람들 부리면서 이렇게 사니까 힘이 있다는 것은 좋은 건데,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닌,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닌 전혀 다른 힘, 그것을 찾아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을 찾아 들어가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힘을 따라서 살 수 있고 그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돈을 자랑하거나 지식을 자랑하거나 명예나 권력이나 힘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 있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경험이 많은 사람,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어떤 사람들 앞에 자랑할 만한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자랑하지 않아요. 뭘 자랑하죠? 오직 예수만 자랑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자기가 자랑할 게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가 자랑할 그것보다 거룩히 구별된 힘, 하나님의 거룩히 구별된 그 힘을 통해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그 사랑을 베푸는 그것을,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기도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힘, 하나님의 구별된 힘, 하나님의 지극히 강한 사랑의 힘이 그들에게 이어져 내려서 그들이 그것으로 힘을 얻고 거룩한 능력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돈이 많아지고 권력이 생기고 그들이 좀 더 안전하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헌신적인 희생적인 사랑이 그들에게도 임하고 그들이 그것을 배워서 세상에도 그렇게 베풀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마지막 6번째는요,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 삶은요 쉽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인생은 견뎌내는 거고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견디고 참는다는 게 무슨 말이죠?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힘든 것을 견디는 거잖아요. 우린 기쁜 일을 견딘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뭔가 잘 되고 좋은 것들을 내가 참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뭔가 내 뜻과 반해서, 내가 원하는 것과 반해서 뭔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하고 싶은 일을 못하면서 우리는 뭔가 참고 견디는 게, 그게 인생 아닌가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재벌도요 못합니다.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심지어는 대통령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못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권력이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위에 대통령, 국민이 자기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 목사는 성도들이 자기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과 힘과 돈이 있어도요, 그 위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자기가 섬겨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견디고 참는 것이 어려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배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참아야 되고요, 더 오랫동안 참아야 되고, 얼마나 오랫동안 참아야 되냐면, 우리는 죽는 날까지 참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1년 동안 빡세게 믿음 생활하고, 그 다음에 한 5년 좀 쉬었다가 설렁설렁 했다가 그 다음에 또 한 1년 빡세게 하고, 신앙생활 그렇게 하나요? 못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변함없이 늘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그리고 날마다 성장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언제 이걸 놓을 수 있죠?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견뎌야 됩니다. 때로는 참아야 돼요. 오래오래 참아야 돼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을 살다 보면 참고 견딜 때마다 자기 의지와 자기 노력으로 참아야 돼요. 자기가 어떤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거에 집중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포기를 한다든가, 다른 어떤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인생을 견딜 수 있고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견디고 오래 참는 그 자체가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이건 전환의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저는 조금 게을러서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음악 듣고, 클래식 음악 듣고 이런 걸 좋아하지, 막 운동하고 뛰어다니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너무 이제 건강 걱정이 돼서 제가 헬스장, 한 달인가 석 달인가, 끊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 못 다니고 끝났는데, 저 같은 사람들은 항상 그러더라고요. 의지가 약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못 다니게 되는데, 거기 가서 보면 사람들 막 무거운 거 이렇게 막 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옆에서 보고 있으면, 아니, 한 3번 하면 저 정도면 된 것 같은데, 꼭 하나 더 하려고 막 바둥바둥 떨면서 하나 더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 표정이요, 정말 뭐 죽으러 가는 사람 같아요. 일그러져 가지고 끙끙 하면서 이렇게 엮기 드는데, 왜 저 고통스럽게 저걸 하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은요, 운동을 해서 자기가 건강해지고 근육이 막 이렇게 생기고, 그런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만족하고 기뻐하지만, 결과 때문에 운동을 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이 운동하는 그 시간에 하나라도 더 들고 더 끙끙거리면서 인상 써가면서 막 핏대 세워가면서도 운동을 하는 이유가, 운동하면서 근육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힘들게 하는 그 순간에 짜릿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 시간에, 운동하는 그 시간이 재밌는 겁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가 되셨습니까? 똑같아요. 인생을 살 때 그리스도인들은요, 견뎌야 되고, 그 다음에 참아야 되는 그 시간이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감사가 될 수 있어요. 참고 났더니 감사가 되는 게 아니고요. 견뎠더니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고요. 견뎌야 되는 그 시간이 기쁨일 수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그게 가능하죠? 우리가 견뎌야 되는 그 일이, 우리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겪는 일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예수님도 겪었어요. 믿음 안에서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 견뎌냈던 일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갔던 길을 쫓아가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버거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때로는 힘에 부칠 수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래서 견뎌야 되고 참아야 될 때도 있지만, 그 일 자체가, 맞아, 이 일이 나는 지금 힘들지만 예수님이 이 길을 가셨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따라가면서, 야, 이 힘든 일을 나의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셨구나, 나도 이걸 해보니까 할만하네 라고 하면서 스스로 그 안에서 기쁨이 찾아오고 감사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오랫동안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기도하지 않으면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단순한 겁니다. 이거에 대한, 내가 왜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고통받아야 되지?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내 일은 안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 좀 헌신하고 기도하고 모든 걸 다 쏟아 부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만사형통하지 않고 막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반복되지? 이런 단순한 1차원적인 생각밖에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견뎌내야 되는, 지금 오늘 내 앞에 놓인 이 상황이 기뻐야 돼요. 이 상황이 감사의 조건이 돼야 됩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이 길을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길을 가셨기 때문에. 여기서 기뻐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인생을 이겨나갈 힘이 없어요. 이겨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6가지를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 아들의 나라, 이제 이 이야기가 첨가되어 있어서 이거를 조금 더 보고 말씀을 마칠 텐데, 오늘 골로새서 이 기도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그가 20년 전
처음 예수님 만나고 전도하고 이럴 때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걸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초대교회의 어떤 근간을 이루고 뿌리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부터 일단 변화시켜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설명해야 되는데 20여 년의 세월을 복음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기 인생 전체를 바쳤던 노 사도가 결론적으로 인생의 마지막 때에 가서 결론적으로 그가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가게 했다는, 거꾸로 뒤집혔어요. 20년 동안을 복음을 전하고 났더니 드디어 깨달은 겁니다. 어떻게 깨달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게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기록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도구가 아니에요. 수단이 아니에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목적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함께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 친히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천국에서 내가 너희들 기다리고 있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천국을 아름답게 세우고 그곳에서 너희와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내가 천국을 준비하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바울이 초기에 전했던 그 복음에서 후기에 이제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옥중서신을 쓰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흑암에 갇혀 있던 너희를 건져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겠다. 여러분, 흑암을 알아야 우리가 어디서부터 건짐을 받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흑암이 뭐냐면 여러분, 무지예요. 무지. 그러니까 흑암은 가장 특징이 뭐냐면 깜깜하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사물을 구별할 수 없어요. 여러분, 빛이 그 자체로 빛이라는 게 보이진 않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빛이라는 것은요, 그 자체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빛이라는 건 뭐 없어요. 근데 빛은 무엇인가 물체를 닿아서 반사될 때 그 물체의 고유한 색깔을 보여주는 게 빛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흑암이 있다는 것은, 빛이 없다는 것은요,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눈앞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그렇게 생각되시겠지만, 우리는 우리 앞에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앞에 있지만, 왜냐면 빛이 없으면요, 앞에 있는지 없는지, 뭐가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뭐가 위험한지 뭐 안전한지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흑암이에요. 흑암이라는 것은 무지한 겁니다. 알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지금 현재는 어떻고 과거는 어떻고 내 미래는 어떻고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흑암입니다. 그런데 흑암에서 예수님께서 건지셨다는 것은 뭐죠? 빛의 세계로 건지신 거고요. 내 인생에 빛이 온 겁니다. 빛이 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깨닫는 거예요.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어떤 인생이고 내 현재는 지금 어떤 상태이고 내 미래는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흑암에서 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내 이웃들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는 내가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빛을 비춰주시고 그들이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이 무지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는 알고 살아가게, 그들이 분명하게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본인은 몰라요.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흑암 가운데 있으니까 모릅니다. 자기가 뭐 빛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흑암에서 벗어나서 빛의 자녀들은, 빛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곳이 빨간색, 파란색, 무지개 정말 다양한 색깔들과 다양한 물건들과 위험한 것과 위험하지 않은 것들이 다 공존되어 있는 복잡한 세상이라는 것을 나와보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빛이 들어가야 된다. 빛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오늘 기도의 핵심이 마지막의 결론이 뭐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자, 구원의 백성이 되자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아무리 뭐 길게 해도요 결론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납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말씀이고 그게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하나도 기억이 안 나도 좋습니다. 기도 6가지 다 기억 안 나도 돼요. 여러분 메모하신 분도 있고 뭐 듣고 잊어버리신 분도 있지만 기억 못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올려서 나중에 다시 찾아보셔도 뭐 여러분 그 자유입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만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결론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을 그리스도의 본을 우리가 겸손하게 따라가는 것 이런 것이 전부 우리가 예수와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오늘 내가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똑바로 반듯하게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돌아보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나부터 잘하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나부터 잘하자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를 붙잡고 있는가, 내가 내 이웃들에게 정말 비록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돕거나 그들에게 무엇인가 영향력을 미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내게 들려오는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내 이웃을 위해서, 심지어는 내 나라와 내 민족과 내 원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내가 무한히 기도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기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심장으로 내가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나부터 바뀌자는 거예요. 나부터 달라지자는 겁니다. 나만이라도 좀 달라지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달라지면요, 내 주변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내 주변이 달라지면 내 이웃과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상이 달라질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5년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시작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